왜 인간은 탐욕을 품게 되는 것인가?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방출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스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했으니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급자가 돼야 되고 보호자가 돼야 되는 그게 형벌이었습니다. 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가능한 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하게 되었고, 이런 욕구는 이웃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인색하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예수님은 그런 역사가 거의 정점에 이르렀던 한 역사의 시점, 그때 이 땅에 오셨는데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죠. 정복자 로마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했는데요, 아예 로마의 편에 서서 부역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앞제비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폭력으로 저항운동 혹은 독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구원자가 그들에게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랐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꺾어주고 로마에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현재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차지하도록 만들어서 그들 역시 로마 대신해서 자기들이 세상 각국으로부터 빼앗고 상납받고 그리고 뒤에 쌓아놓고는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의 승리와 부는 헛배를 불리는 것과 똑같았다. 속에는 아무것도 안 찼는데 배만 불룩하게 나온 헛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영원하지도 복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을 원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오늘의 본문 역시도 바로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발생했던 일련의 논쟁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 엄청난 숫자죠.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전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완전히 압도되고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그렇게 법석을 떨었죠. 하지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욕구로 가득 차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 덤벼보라 그래. 로마 한 10배쯤 되는 세상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하고 전쟁하면 군량미가 필요 없어요. 도시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죠. 그죠? 5,000명씩 막 먹이면서 수송부대가 필요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무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봤어요. 온갖 질병에서 일으키시는 거는 수도 없이 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무부대도 필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군대, 그들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
주님은 그들과 심지어 지금까지 제자랍시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대부분이 예수하고 끝났다.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에이 태태 하고 침 뱉고 예수하고는 끝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시는 같이 가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아주 격렬하고 극단적인 논쟁을 그들과 벌이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후일에 성찬 예식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 교훈을 지금 여기에 주고 계시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게 될 중요한 설교의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을 쳐서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이 성찬에 관한 이 설교를 나눌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배가 고프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고 허기지냐?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시죠. 도대체 오병이어에서 너희들이 본 것이 뭐냐? 뭘 보았기에 이토록 절박하게 주님을 몰아세우는가?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에서 로마가 로마를 세운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탐욕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갈라서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은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갈증, 더 큰 갈증을 초래하고 말 것임을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대안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아주 긴 이야기들의 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요한복음 6장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도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것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빚어진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라.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셨는데요. 하늘의 양식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특히나 그때 그 당시의 청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완전히 헤매고, 그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여기에서 헷갈려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거 성찬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금방 쉬워집니다. 인자의 살과 피, 성찬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보면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저도 이 성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본문들을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지던 그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바로 이곳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이미 베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워진 성찬 제정에 관한 문제는 이미 6장에서 다뤘으니까 사도 요한은 굳이 따로 다루지를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성찬이라는 틀 속에 담아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어려운 내용들은 성찬이라는 틀로 딱 갖다 대서 보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신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상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아주 진하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바로 그 빛 비춤 아래에서 읽어 나가야 하겠죠. 자, 우선 여기 보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일단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정하고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유익함이죠.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뭐냐 하면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믿는다는 말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을 교차적으로 쓰십니다.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드라마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미가 뭐냐, 먹고 마시는 행위, 곧 성례, 바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인 거죠. 자, 본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5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과거 출애굽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다가 빗대어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곧 성찬은 한편으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먹었던 만나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력에 있어서는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만나보다 성찬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에 만나를 먹은 자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니? 그 중에 불신으로 죽었던, 심판받아 죽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니? 그러나 오늘 여기 성찬을 먹는 자는, 성찬을 온전하게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삶을 보장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째서 그런 것이냐? 57절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나를 먹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방식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와의 삶을 나누는, 그리고 그 삶과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 틀이 나를 먹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는 말은 이중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첫 번째는요, 죽어도 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 순종하고 가시던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삶은 고난과 고초와 선을 행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은 온갖 모욕과 고난밖에 없었죠. 그래서 극기야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삽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권능을 누리며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증명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공식이 나를 먹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그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리고 앞으로 행하게 될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결코 성찬은 단순한 인간들의 기념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의 일상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급적이면 자주 이 성찬을 행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게 거의 특식이 돼가지고 1년에 거의 한두 번 있는 잔치밥처럼 그렇게 먹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이게 너무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이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주 이 성찬을 행할 수 있는 그 복이 오기 위해 이번 사순절에 이렇게 제가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좀 깊은 내용을 다루면서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성찬에 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엄청난 논쟁도 다툼도 역사 속에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1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부 끝나고 어떤 분이 쉽더만 목사님 우리를 좀 무시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쉽게 다가왔다고 하면 정말 믿음과 신앙의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할 텐데 이 부분을 우리의 영혼의 틀로 딱 세워놓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풍성한 선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성찬을 만나에다가 예수님도 비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틀에서 먼저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의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령한 힘의 근원이 되었던 식사였죠. 당시 그들에게 만나는 이중적인 용도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몸이 그것을 먹고 양분을 넣는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양식이 됐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손으로 해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실제로 식량이 되게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식량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나는 먹은 바가 없다. 40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았다라는 이 영적인 분명한 깨달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용도 중에 어떤 게 진정한 만나의 용도였을까요? 식량이었을까요? 영적인 선물이었을까요? 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식량으로 계속 주셔야 하는 것이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체하는 유월절 식사 등 절기의 식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것들로 그 의미가 증가되게 되죠. 그러니 만나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살고 또 그것을 먹은 백성답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라도 좀 감춰놓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고 거기서 희한한 벌레들이 막 기어나와가지고 도저히 보관할 수가 없는 엄청난 극신선식품이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되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영적인 의미가 풍성하고 더 큰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게 채워서 헛배만 불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영혼의 단 한 톨도 채우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헛배를 불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것들을 탐욕을 다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주신 것들로 삽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영혼에 가득 차야, 그게 내 배를 포만감 있게 채워놓아야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찬을 받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 행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우리들에게도 두 방향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8절에 나를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시고 54절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를 다시 살림으로 그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이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곧 성찬을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 물론 그 성찬의 떡과 잔에 무슨 마술적이고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행할 때 하늘에 속한 인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떡과 잔을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먹고 마셔 채움으로 영혼이 충만하게 되고 영혼의 배가 부르게 된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세상에 시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곧 온전한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살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보증하셨으니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선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또 식사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복된 선물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즐김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내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 속에 같이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늘을 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분투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산 것처럼 살리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영생의 삶처럼 그들도 누리리라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